2021년 11월 7일 제2676호 연중 제32주일 평신도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인의 대축일 그리고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한 유령의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령성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나라에 그들 모두가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으로 머물기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느님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위험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활, 그러나 그 삶 안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켜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모두 함께 안전하게 이 계절을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거제동 성당의 김지백 바오로 형제님이 주신 사진입니다. 사진 안에 단풍이 가득합니다. 9월이 되면서 이제 가을이 오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한창 무더웠던 시간들 그리고 갑자기 추워진 통에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섣부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인사합니다. 이제 늦가을이네요 라고요. 가을을 채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제 늦가을이라면 단풍보다는 낙엽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의 산들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여전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아름답게 지키는 단풍. 우리는 생기 있는 자연을 푸르름 혹은 녹색으로 생각을 하지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은 원래 그 나무의 색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의 모습이 그처럼 아름다웠다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원래 모습이 우리가 꾸며서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시간이 흘러 이 기운마저 빠지면 낙엽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단풍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 시간들을 하느님께 받았는가를 알게 합니다. 낙엽으로 변해가는 이 아름다움의 변화들도 우리가 모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하는 삶, 믿음을 더 하는 삶을 위하여.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덕계성당 성사성교 담당으로 계십니다. 장용진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참 봉헌이란 어떤 것인지 평신도주일에 듣게 되는 말씀 함께 청하겠습니다. 렙돈 두니피 헌금함으로 들어갔다. 이보다 더 많은 헌금이 부자들의 손에 이루어졌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은 부자와 비교하자면 푼돈일 수밖에 없는 렙돈 두니페 헌금을 눈여겨보시며 입을 여신 것이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 궁핍반 가운데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며 말씀하신 것이고 렙돈 두니플 그저 동전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정성으로 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 우리는 그저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만
당신은 우리와는 다르게 눈여겨보신다. 그러기에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이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도 가난한 이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다. 우리도 우리를 본다.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가 아닌 들여다보시며 그 이면과 너머를 보시는데 우리는 그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쳐다본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진 것의 일부라도 부자의 헌금이 빈자들의 헌금보다 좋다고 여긴다. 헌금이 많을수록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다. 가난한 그녀는 어떤 이유로 무슨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봉헌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만일 우리처럼 보면서 액수로 자신의 헌금을 저울질했다면 그렇게 봉헌할 수 있었을까? 헌금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나오는 행동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다를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기에 자신의 처지를 달리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기에 저울질하지 않고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녀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그녀는 교우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러기에 오늘만은 아니라고 겸손치 않으시면 좋겠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겸양치 않으시면 좋겠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평신도 주일에 교우들에게 건네시는 신부님의 인사로 오늘 강론이 맺음됩니다. 사람들의 헌금을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뒤를 이어 렙돈 두 잎을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넣는 과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렙돈 두 잎이 가진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녀가 그랬듯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각 본당마다 평신도들의 설교가 이어지고 또한 그런 시간에 저 역시 자리에 앉아 가만히 신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성경 안의 내용은 살아 움직이시고 함께 사셨던 예수님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헤아릴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하는 삶, 믿음을 더 하는 삶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께 봉헌하고 사는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느님께 봉헌된 삶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헌금의 양이 아닌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늘 렙돈 두 잎을 넣은 과부에게서 우리가 신앙인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이 이미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이 과부의 헌금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을 존경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에는 퍼즐 조각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가장 작은 이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면 작은 이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모른 채 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림은 하트 모양이고요. 한 조각이 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글을 주신 분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미 이스라엘 전부에게 하느님이 알려주신 비결이었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느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것이 삶에 있어서는 사랑이라 불리고 신앙적으로는 회개라고 불리는 삶일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 모습은 결코 같은 모습이진 않습니다. 다양하다로 그치면 참 좋을 일이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서로 차이를 가지고 살고 그 차이가 차별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또 직접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예로부터 고아나 과부로 대변되는 어려운 이들을 우선 우리가 언제나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또한 같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서로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장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이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것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감사함의 이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작은 이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모른 채 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하느님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하느님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지 우리는 앉아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트의 모양은 서로 다른 색입니다. 마치 가을의 단풍 같기도 하고요. 이 아름다운 날 우리가 서로 어울려 아름다우려면 나와 또 다른 색의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초록일 때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 장용진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호계성당 부주임이신 김혜인 신부님께서 강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 모두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11월 10일 수요일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의 모든 꿀팁 w.com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살림 전문가이신 설규혁 대표께서 나오셔서 우리 생활의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전해주실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은 이재석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우린 찬양사도의 이소리 비비안나 자매 나오셔서 아름다운 성가 그리고 성가에 얽힌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새롭게 가을 개편을 하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내용으로 그리고 기존에 우리의 큰 사랑을 받던 그런 순서들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청취하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듣기 그리고 유튜브로 마련되어 있는 소중한 시간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1846년 8월 26일 김대건 신부님 옥중서한 중에 내용이죠. 그리고 신부님과 우리의 순교자들이 늘 들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누룩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으로 계시는 최재석 사도요한 형제님의 글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를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고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구민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자 제54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처럼 자신을 태우고 녹여서 어두움을 밝히고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는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명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인류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비대면 사회 안에서의 격리와 이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떻게 생활하며 지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구민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 모두를 봉헌합니다.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주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그 사랑에 응답하려 순교도 주저하지 않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희년을 지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는 물음에 자신있게 예,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를 비롯한 성사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에 맞들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심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 2021년을 신앙과 말씀의 해로 선포하시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지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침을 생활 안에서 잘 실천하였는지 자문하며 전례력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가는 지혜로운 참 신앙인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나누려는 작은 마음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 사실 우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물을 겁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에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신도주일 모든 교우들 축하드립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 44번째 순서입니다. 금식제와 금육제. 금식제와 금육제 영상 바로 보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QR코드로 함께 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주 금요일 금육해야 하는 가톨릭 신자인데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돼지고기, 소고기 먹자는 유혹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금식제는 하루 중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이고 금육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키고 제략된 몫으로
자선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겉으로 금식제를 지키는 것으로 보이고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사람도 금육제를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신은 사라진 경우를 발견합니다. 어느 신자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면 매일 즐기는 커피를 끊고 그 몫을 모아서 성당에 봉헌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금식제와 금육제의 근본 정신은 보속과 절제와 극기와 자선에 있습니다. 금식제와 금육제, 금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 금한다가 명령으로서의 금한다라는 마음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끊고 줄여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건 바로 위로는 하느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금식제,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곧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내 생명을 봉헌하며 그 생명에 달려있는 가치를 하느님께 내어 바치는,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다는 아주 거창한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같은 의미로 나의 의지, 결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봉헌하는 것이 바로 금식제의 의미일 겁니다. 또한 금육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그 몫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금육제의 정신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제 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육제를 지키는 의미가 다소 모호해졌다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고기가 아니라 김치를 끊어야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금육제를 지키고 그날 비싼 회를 먹거나 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날을 지낸다면 금육제의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지적일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만으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의 가치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지,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을 적어도 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내는 것은 분명 금요일을 의미 있게 지내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아주 소중한 실천이 될 겁니다. 모두가 금식제와 금육제 그 의미를 잘 지켰으면 합니다. 또한 영성체전 1시간 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공복제 혹은 공심제 역시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산하에 있는 학교들을 소개합니다. 대양고등학교, 대리사 여자고등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대양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상과 기술을 겸비한 명문 특성화고입니다. 기본이 바로 된 교육을 교육 이념으로 참되고 건강한 일꾼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미래 4차 산업 창의 융합 기술 역량과 인성을 갖춘 행복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대양고등학교입니다. 꿈을 찾아주는,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대양.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또 권리인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양고등학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먼저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대양고등학교는 남녀공학학교입니다. 그리고 2개의 과가 있고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전기전자과 내학급, IT 네트워크과 내학급입니다. 특별 전형은 108명이고요. 일반 전형은 47명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155명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전기전자과에 대한 소개 나와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인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로봇,
드론 기술 분야의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고요. 주요 교과목, 취득 자격증, 취업 분야 나와 있습니다. IT 네트워크과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융합형 ICT 기술 중심 창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교과목, 취득 자격증, 그리고 취업 분야 다양한 곳 나와 있습니다. 대양고등학교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다수의 수상을 하고 있죠. 이번 56회에서도 IT 네트워크 시스템 직종의 금메달과 동메달, 그리고 통신망 분배기술 직종의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IT 네트워크 시스템 직종의 국가대표 평가전 출전권을 또 확보했다고 하네요. 대양고등학교의 특색사업과 혜택도 나와 있습니다. 대양고등학교는 전공 심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 지방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정신의 바탕을 둔 인성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실시하고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있고 인력 양성 사업을 합니다.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천연잔디 축구장이 있고요. 다목적 운동장이 있어서 풋살, 농구, 족구, 테니스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특별반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 1분 출구에서 내리시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 편리성을 지니고 있고요. 다양한 동아리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대를 비롯해서 부산 내외의 아주 많은 대학들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은 공기업과 또한 유명 기업들 그리고 알찬 기업들로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대양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는 QR코드와 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입학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우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11월 위령성월에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어느 날이든 묘지를 참배하여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전대사가 수여되곤 했죠. 이 전대사를 11월이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기간 연장. 교황청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이 전대사를 2021년 11월 한 달간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 11월 2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들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도 11월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죠.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한 달 동안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행하시고 묘지를 참배하시고 기도하시면 전대사를 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전대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 동안 묘지를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다만 노인들, 병자들 혹은 자가격리와 같은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다른 모든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예수님 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위령 성무일도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묵주 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다른 기도를 바치거나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가 제안하는 복음 구절들 가운데 하나를 묵상하며 읽거나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 중이거나 혹은 병원 등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면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하겠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 12장 43절의 내용입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구절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가치가 존재하지요. 가난한 과부 그리고 돈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모든 이가 낸 헌금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곧 많고 적음이 상실되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헌금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라는 말씀에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에 담긴 의미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금의 정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기억하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번 주 주일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러분의 성금이 757만 8,610원 모였습니다. 누계 9억 2,150만 8,552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 앞으로도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의 농협 계좌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의 첫 번째 순서는 위령의 날 미사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일 화요일 양산천주교 공원묘지 하늘공원에서는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이날 강론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선행과 희생, 기도와 자선, 사랑 등으로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으로 세 분 주교님의 묘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10월 17일과 10월 24일 이틀에 걸쳐서 9개 본당의 날 축하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0월 17일은 성안성당에서 본당의 날 맞이하셨습니다. 선물을 쌓아놓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화이팅 하신 모습입니다. 남창성당에서도 본당의 날 맞이하셔서 선물을 나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성당입니다. 연지성당 구역별로 또 선물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락성당도 본당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선물을 쌓아놓고 교우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태종대 성당도 본당의 날 맞이해서 아마 시상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품 추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등상을 굉장히 좋은 물품같이 보입니다. 시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일입니다. 서동성당에서 축하식과 함께 앞에 교우들 모시고 아마 축하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정성당도 본당의 날 맞이해서 신부님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포성당도 본당의 날 전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산성당도 성당 앞에서 선물을 함께 나누시고 계시는 즐거운 모습입니다. 9개 본당 모두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10월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교구전산 홍보국에서는 그림과 생활성가로 묵상하는 2022년 탁상용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신청 방법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부산교구 달력을 친구 추가하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과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 부스를 적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한 부에 3,000원입니다. 입금 확인 후에 접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은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은 농협계좌, 전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탁상용 달력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그림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생활성가가 나오는 그런 달력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11월 14일 주일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11월이 종강이라고 하시네요. 2023년 지원자 반은 11월 14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수업이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 강좌 안내해 드립니다. 교구 혼인 강좌는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 진행됩니다. 부산 가정성당 그리고 울산 대리구청에서 진행이 되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회당 선착순 50커플을 신청받고요.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복산성당에서는 교중미사에 반주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10시 30분 교중미사에서 반주하실 두 분을 모십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서는 예비신자 우편 통신 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예비신자 우편 통신 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제32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에 젊은이 주보 QR코드와 또 지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11월 8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 지역은 11월 9일 화요일 10시에 야음 성당이고요. 부산 지역은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동 성당에서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톨릭센터 소국장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18세 어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소개해드립니다. 이웃들과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을 나누실 분, 새 그릇들은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함께 나누실 분들 연락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정사목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1월 9일 화요일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채칠리아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은 11월 27일 토요일에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습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부터는 천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그리고 고해성사가 이어집니다. 3시부터 미사 및 안수 있겠습니다. 지도는 윤명기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울산 천하콜로 다락방도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기도는 2시 30분부터 미사는 3시부터 있습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겠고요. 이광우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3차 있습니다. 비숙박으로 이루어지고요. 12월 4일 토요일과 12월 5일 주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고요. 대상은 만 40세 이하 청년이면 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6만원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백단 묵주기도회에 있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12시 5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수요치유기도회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있습니다. 금요 밤미사는 11월 12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르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연주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연은 11월 7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이성훈 선생님의 지휘와 권성경 이효진 선생님의 오르간 연주로 있겠습니다. 가톨릭 센터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관리 보조로 일하실 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지참하시고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5시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자는 개별 통지한다고 하시네요.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가 있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11시에는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11월 10일 수요일 10시에 월평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3일째 수녀회 가족회 미사 있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3일째 수녀원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개인 피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파티마 경당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힌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심형 실버타운이죠. 입주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한솔국악 성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알토와 베이스이고요. 모집 기준은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수근 시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11월 14일 주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 소재의 센터에서 모임이 있고요. 또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연순례 피정과 성지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날짜 참조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말씀 피정은 1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12월 3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고요. 송년 피정 12월 29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고요. 월요일과 목요일 야간에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사학위를 소지하신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혜택은 학생 전원에게 50%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와 가르멜 수도회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네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위령의 날 맞이해서 전대사 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님의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지만 가을은 또한 여름과 겨울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이 모두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모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전의 일상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삶 안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은 이어져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은 원래 하느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우리 역시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까지도 품에 안고 함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